단순, 확신, 증거라는 내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땅덩어리가 작아서 그런지 우리 말의 습관에 뭐든지 좀 크다고 하는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대포집 뭐 이런 거 대포집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대포로 만족 못하니까 또 무슨 뭐예요? 그래요, 왕대포집. 우리 찬양대가 아주 열심히 왕대포집을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문도 뭐라 그럽니까? 대문. 그리고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도 대통령. 그리고 우리가 학교를 가도 대학교. 또 그 이외에 대학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외교를 해도 대사. 물론 뭐 이게 또 내용상으로는 좀 다를 수가 있지만 그냥 제가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길도 뭐라 그래요? 강남대로, 용두대로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다리도 한강대교, 뭐 잠실대교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도 대예배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가도 소 뭐 이렇게 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나라에 보면 대자에 크다라는 표현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름이 크다고 그들의 존재까지 크겠습니까? 내용까지 좋겠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죠. 이름이 작다고 다 시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름이 작고 그래도 큰 일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은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그리고 그 왕이 볼 때에 크고 존귀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크고 존귀한 자 그리고 큰 용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왕이 너는 참 크고 존귀한 자야. 너는 큰 용사야. 여러분 이거보다도 놀라운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는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옹졸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너는 크고 존귀한 자야. 너는 큰 용사라. 그랬는데요. 이 나아만은 여기까진 좋았는데 항상 여기 뒤에 뭐가 붙어요? 뭐가 붙을까요? 그런데가 붙어요. 그런데. 그런데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야. 그런데 이게 붙어요. 그런데 뭐가 붙을까요? 나병 환자야. 이름은 크고 또 역할은 아주 큰 용사인데 그런데 그 뒤에는 나병 환자야. 그러니까 뭐예요? 안 됐어. 불쌍해.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뭐 이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나아만이 자기의 이름만을 부를 때는 좋지만 그런데 나병 환자야 이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속상할까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이 뒤에가 없으면 너무 좋을 텐데 뒤에가 따라올 때 이것도 하루 이틀 있다가 마는 게 아니라 평생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입장이었을 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원래 나아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나아만이 나아서 기뻤는지 아니면 앞으로 살면서 기쁜 일이 많으라고 했는지 몰라도 나아만의 이름은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쁨이라는 이름이 그런 데가 붙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아요. 슬퍼요. 속상해요. 안타까워요.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나아만은요, 나중에 기쁨을 회복합니다. 나병 환자, 나병을 고침받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진짜 나아만의 이름처럼 기쁨이 회복돼요. 기쁨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뒤에까지 쭉 보면
이 나아만이요, 낫는다고요. 그리고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런 데가 없어져요. 그런 데가. 예. 아마 그런 데가 또 붙을지도 몰라요.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 그런데 나병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치셨어. 아마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될 거예요.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저는 세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세 가지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어떤 단어가 떠올랐는가? 단순, 그리고 확신, 그리고 증거. 이 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정리가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단순, 확신, 증거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단순입니다. 단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복잡해 보여도 실상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난 믿음으로 사는 게 나는 간단한 줄 알았는데 복잡해.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더 힘들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주 더 어려워. 그렇게 여기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쩌면 생각보다 단순한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복잡한 거예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이 복잡한 거지 믿음 자체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나아만 아내의 몸종, 아내의 그 종인 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소녀는 이름도 몰라요. 나이도 몰라요. 뭘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이 소녀가 이 성경에 등장을 해요. 포로입니다. 노예예요. 그리고 몸종이에요. 하찮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소녀에게는 뭐가 있는 게 발견이 되느냐면 믿음이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단순한 믿음. 어려운 믿음이 아니에요. 복잡한 믿음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믿음. 아주 심플한 그 믿음이 이 소녀에게 있어서 이 소녀가 이 단순한 믿음으로 누구를 소개하느냐면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엘리사를 딱 소개를 하는데 이 어린 소녀에게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이 어린 소녀에게 있는 게 뭘까요? 없는 게 뭘까요? 없는 거? 불안이 없습니다. 이 소녀의 말을 들어보세요. 전혀 불안하거나 전혀 주저하거나 염려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없어요. 이 소녀에게는 불안이 없어요. 불안이. 그런데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소녀에게는 그냥 믿음이 있어요.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간단하지만 이 소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엘리사에게 가면 나병을 고칠 것이다. 이게 이 소녀의 믿음이에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불안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주 단순한 믿음, 그냥 심플한 믿음, 그냥 그거예요. 우리 엘리사에게 가면 고칠 텐데, 우리 엘리사에게 가면 나을 텐데, 우리 엘리사에게 가면 좋아질 텐데, 지금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이 소녀의 믿음은요, 아주 단순한 믿음이었는데, 왜 단순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가서 고침을 받는다고 할 때 여러분 복잡합니까? 아니면 간단합니까? 복잡하죠. 왜냐하면 적군의 나라에 장수예요. 그 장수가 이스라엘로 와서 그 엘리사를 만나서 고침을 받는다? 여러분 알아도 하기 힘든 거예요. 알아도 하기 힘든 거예요. 생각만 해도 골치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비자는 어떻게 낼 것이고 여권은 어떻게 낼 것이고
갈 때는 어떻게 갈 거고 또 저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거고 엘리사는 어떻게 할 거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복잡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 보세요. 우리 엘리사에게 가면 나을 텐데 다 떼내고 그것만 딱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가 하면 너무 복잡해서 못하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많아서 못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서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기도하면 되는 거고 나에게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면 예배를 드리면 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러기 전에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내가 지금 몇 달 동안 예배 안 나갔는데 오늘 예배에 나가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지? 뭐 이런 생각도 할 거고 내가 평상시에 기도 안 했는데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욕하겠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나 뭐 어떤 내용들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에이 그러면 관도 그냥 뭐 기도 안 한 게요 오늘 내일이야? 예배 안 드리는 게 하루 이틀이요? 이러면서 그냥 에이 관도 이렇게 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나병이 무엇인지 나병에 걸린 지 얼마나 됐는지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나병의 좋은 약은 무엇인지 나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뭔지 좀 이런 걸 좀 알아본 다음에 가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녀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병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어떻게 걸렸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가면 고치리라. 엘리사에게 가면 엘리사가 능력 있어 고치는 게 아니라 이 소녀는 무슨 생각이냐면 엘리사 곧 그냥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그냥 이렇게 단순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단순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죠. 몸이 아픈 환자가 이제 고침을 받아야 돼요.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왜 걸렸는지 알아야 되고 치료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치료되는지 다 알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어요? 환자가? 대답해 보세요. 예. 내가 왜 이 병이 걸렸는지,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내가 이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고, 내가 무슨 약을 먹어야 되고, 어떤 걸 다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병 낫습니까? 안 나요. 그건 낫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다 배우면 낫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고쳐지지 않겠어요? 내 병을 잘 아는 의사 선생님, 내 병을 잘 고치는 그 선생님에게 가서 내가 치료를 받으면 여러분 나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게 단순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고치지도 못하면서 내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 뭐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니까 복잡하니까 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의사 선생님에게 맡기면 치료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단순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기도 전에 너무 복잡해요. 하기도 전에 너무 어수선해요. 내가 예수 믿으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내가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하고 그러다가 지쳐요. 그러다가 힘들어요. 단순한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게 단순한 믿음이에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이 단순한 믿음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또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고 또 오늘 말씀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 드리면 이번 주 중에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정리를 다 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하는데 그 보행기 있잖아요. 보조 보행기. 우리가 걷지 못할 때 이렇게 보조로 이렇게 걷게끔 하는 보조 보행기를 밀고 오는 남자분이 있었어요. 아주 힘들게 간신히 막 쓰러질 듯 말 듯 밀고 오시는 분이 그러더니 저보고 기도 좀 하고 가면 안 되냐. 기도 좀 하면. 그래서 아니 왜 기도를 하시면 안 됩니까? 기도하셔도 되죠. 그리고 기도하러 들어오세요. 그러고서 제가 안내를 해서 이 밑에 교육관에 기도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뭐 나는 누굽니다. 막 이름을 이야기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1년 전에 이분이 이렇게 뇌에 문제가 생겨서 그 변명도 잘 모르신대요. 뇌에 문제가 생겨서 쓰러졌는데 말도 어눌하고 그리고 이 걷는 것도 행동도 뭐 다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떠오르는 장면이 생각이 나요. 어떤 여자분하고 가끔 여기 마당에 와서 이렇게 걸으시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저는 요양사가 낮에 오셔서 이렇게 운동시켜 드리나 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언젠가 한번 제가 좀 전도 좀 해야 되겠다. 기도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여기 와갖고 이렇게 여자분하고 이렇게 운동하시지 않았어요? 했더니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예, 제가 지나가다 한두 번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자분은 누구예요? 그 여자는 내 아내예요, 아내. 네, 내 아내. 그럼 왜 같이 오시지? 왜 혼자 오셨어요? 제가 그냥 생각 없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얘기가 하늘나라 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열흘 전에 그 이야기할 때가 그 열흘 전에 자기를 돌보던 아내가 갑자기 피를 흘리고 쓰러지더니 병원에 입원해서 5일 만에 돌아가셨다. 피를 흘리고 쓰러지고 5일 만에 하늘나라를 가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보던 아내가 나이가 많지도 않아. 이제 70 조금 넘으셨나 이래요. 그래서 갑자기 피를 흘리고 쓰러지더니 5일 만에 병원에 입원한 지 5일 만에 하늘나라를 가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장사 지내고 지금 3호제 마치고 왔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하면 그 보조기를 밀고서 교회를 와갖고 나 좀 기도하면 안 되겠냐고. 기도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면 안 되겠냐고. 제가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가슴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내가 자기를 돌보다 자기보다 먼저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새벽마다 여기 오셔서 아무 때나 예배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아내랑 같이 올라오라 그랬는데 못 왔대.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래서 가시는 거를 제가 사진으로 잠깐 그냥 찍었습니다. 앞모습은 그래서 그냥 뒷모습만 보여드리는데 요즘도 새벽에 혼자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엉엉 울었다가 막 소리를 질렀다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3만 원을 꺼내서 주더니 목사님 이거 헌금이에요. 이거 안 해도 되니까 와서 기도하세요. 그래 이거 헌금이에요. 그리고 헌금을 주시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 전에는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못 나왔겠죠. 그런데 이제 다 읽고 나니까 다
단순해진 거예요, 사람이요. 여러분, 잃기 전에 단순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보면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도 가야 될 것 같고 저기도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그런데 다 읽고 보니까 하나님 찾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다 결론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건강할 때 예배 드릴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분이 건강할 때 말씀 들을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놓치고 아내랑 같이 오고 싶었는데 못 왔는데 이제 정말로 서 있기도 힘든 그 모습 속에 와서 기도하고 가는 저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그래도 다행이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확신입니다. 이제 나아만은 결심을 합니다. 엘리사에게 가서 한번 고침을 받아보자. 그리고 짐을 싸가지고 엘리사에게 갔더니 엘리사가 지침을 줍니다. 그 지침이 뭐냐?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에게 갔어요. 엘리사는 쳐다도 안 보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게 처방이에요, 처방. 지침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이제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데 여기 엘리사의 말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면 좋겠어요.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네가 회복되고 깨끗하여지리라. 엘리사의 말에 주저함이 있습니까? 엘리사의 말에 망설임이 있습니까? 머뭇머뭇거립니까? 한번 요단강 가서 한번 씻어봐요. 그럼 나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봐요. 그것도 안 되면 그 다음엔 또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엘리사는요. 얼마나 말 한마디라도 확신 있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에 아마 다른 목사님들보다도 제가 더 굉장히 조금 확신 있게 아마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뭐가 그렇게 자신만만하지? 목사님도 못할 텐데, 목사님도 안 되는 거 있을 텐데, 목사님은 다 하는 것처럼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하지? 아마 그런 생각 하실지 몰라요. 물론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확신 없이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그 설교 듣고 변화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설교 듣고 어떤 은혜를 받게, 안 그렇습니다. 제가 못하더라도 확신 있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안 되더라도 확신 있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마 엘리사가 글쎄 요단강에 가서 씻어본 사람 중에 나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가서 씻어보세요. 여러분, 이러면 누가 가서 그걸 하겠어요?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면 깨끗함을 얻으리라. 완전히 확신 있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바울이 한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느냐? 내가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게 바울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뭐 우리가 무슨 힘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확신하고 자신감을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감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자신감이에요.
확신은 하나님이 하십니다를 믿는 게 확신이에요. 우리는 이 확신을 자신감으로 생각해요. 나 공부도 안 했는데요. 나 몸도 약한데요. 언제 하나님이 그런 거 물어봤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뭘 가졌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는 이긴다 이거예요. 나에게 좋은 무기가 있어서 이기고 나에게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상황을 보면요 다 힘들죠. 우리 상황을 보면 다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길 수가 있어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힘들어요. 직장 생활에 가서 하는 우리 청년들도 힘들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단 말이죠. 견디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사람들은요 전부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에게 확신을 주신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다니엘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다 그 상황을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나아만의 어린 소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걸 이야기했다가 안 나으면 나는 죽는데, 나는 큰일 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 죽음을 각오하고 확신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확신이 있으니까 누가 움직이냐? 여주인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보 내 종이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엘리사한테 가면 나을 수 있대. 여주인이 움직여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아만이 움직여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저 휴가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엘리사에게 가면 나을 수 있대요. 그런데 좀 왕이 허락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왕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또 그 말을 듣고 누가 움직이느냐? 왕이 움직여요.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연락을 합니다. 우리 장수가 갈 테니까 이제 받아달라고, 싸우러 가는 거니까 받아달라고. 또 이스라엘 왕이 또 그걸 움직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또 그걸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의 확신이 이렇게 주인의 또 장군의 그리고 왕에게 이런 확신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설교의 왕자라고 불린 스펄전 목사님 잘 아시죠? 이 스펄전 목사님이 젊을 때에도 복음을 잘 전했느냐? 그러지 않았대요. 젊을 때는요 확신이 없었대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런 어떤 사역의 확신이 없었대요. 그래서 늘 패배한 것 같고 늘 좌절하고 그렇게 일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내 교회를 가지 못하고 그 시골에 있는 조그만 20명도 안 되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대요. 그래서 저 뒤에 앉아갖고 초라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도 없는지 어디 구두수송공 같은 사람 하나 젊은 사람이 나와갖고 시편 45편 22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더래요.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이 허스름한 청년이 막 설교를 하더래요. 뭐라고 설교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코 어렵거나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저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모두 자기 자신만을 바라봅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보십시오. 지금 당장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스펄전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가련한 청년이여 예수를 바라보시오. 지금 바라보시오. 이 설교를 들은 스펄전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확신이 없었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바라봤구나. 그러니까 내가 안 되지. 거기에서 확신이 확 넘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만 명, 수십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스펄전 목사님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증거입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이제 이 나아만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굽니다. 그런데 나오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깨끗해졌어요. 어린아이의 살처럼 아주 부드러워졌어요. 그때 이 나아만이 무슨 말을 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것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느냐. 이번 주에 보니까 우리 한 권사님이 막 여름에 더운데 막 와서 막 풀을 막 뽑는 거예요. 여기 잔디밭에. 그래서 제가 아이고 더운데 나중에 시원할 때 풀을 뽑지 왜 더운데 풀을 뽑아요? 그랬더니 감동 왔을 때 뽑아야 된대. 네. 하나님은 감동도 좀 시원할 때 주시지. 그 더울 때 감동을 주셨어. 감동할 때 뽑아요. 아, 그러면 얼른 뽑으세요. 열심히 뽑으세요. 감동 주실 때 열심히 뽑으세요. 여러분, 풀 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어저께 나와서 풀 뽑았어요. 풀 뽑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셨을 때, 나에게 은혜 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아만이 뭐라고 했는가? 15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고침을 받았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러더니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이거를 지금 이 나아만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게 증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뭐예요, 이게? 그러면 그 증거에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냥 아는데 그거에 대한 증거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은혜를 받거나 응답을 받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숨길 수 없는 그 반응이 뭐냐면 증거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지금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신 분들을 보십시오. 전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우린 다 증인이에요. 저도 증인이고 여러분도 증인이고 다 증인이에요. 구약의 10계명을 보면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이 뭐죠?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증거하는데 어떻게 하지 말라? 거짓으로 증거하지 말라. 아닌 거를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닌 거를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소극적인 거예요. 구약에서 이 증거의 표현은 소극적인 거예요. 아닌 거는 말하지 마. 이건 소극적인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 증거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뭐 하라는 얘기예요? 전도하라는 얘기죠.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서 제자로 삼고 그리고 막 세례도 주고 적극적으로 증거하라 이거예요. 적극적으로. 신약에서 증거는요 적극적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지마, 거짓말 하지마, 거짓 증거 하지마 이건데 신약에서는요 아니야. 가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라 이거예요. 제자도 삼고 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행복축제가 이제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 소극적으로 누가 뭐 나한테 교회 가자고 안 그럴까? 그게 아니라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만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티스예요. 마르티스. 이 마르티스의 어원이 뭐냐면 마터예요. 마터. 뭐 이게 우리한테 뭐가 중요한가? 뭐 별로 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마르티스를 알면 뭐하고 마터를 알면 뭐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중요하죠. 오늘 점심이 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마터 어원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터의 뜻이 뭐냐? 순교자예요. 여러분 안 맞잖아요. 무슨 증인하고 순교자하고 이게 뭐가 어울려요? 왜 증인의 어원이 순교자냐? 내가 누군가를 증거하고 증인이 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자세로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 해본 소리예요. 나 그냥 들어본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게 증인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다. 복음의 증인이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순교자와 같이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아만에게 이야기한 이 어린 소녀는 목숨을 건 거예요. 그냥 나아만이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고치지 못하면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불구하고도 이 소녀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가서 고침을 받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순한 믿음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게 해서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 믿음은 단순한 믿음인지 복잡한 믿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증인이 되고 증거하는 삶이 있는지 아니면 입싹 다물고 그냥 있는지 그거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나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